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큰 넓은 뜰이 있죠. 축구장 한 4배 정도 되는 크기의 그 넓은 뜰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왔겠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 왔던 사람 중에 요한복음 이제 3부류의 무리들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그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무리 중에 한 그룹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무리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행하면 예수님을 막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에 충족되지 않으면 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5천 명이 넘는 남자였으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다 떠나버리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다 떠나버리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다가도 자기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오면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그 토착 주민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당시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방방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들을 다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어느 정도 접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또 오병이어 사건이라든가 또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던 참에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예수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말이냐면 예수가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 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물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만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라는 인물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매갖고 그에게 나왔어요. 예수님, 내 친구가 여기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냥 병만 고쳐주면 괜찮아요. 아, 참 좋으신 분이다.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병을 고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수많은 죄들을 누가 어떻게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대법관이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만이 해야 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시에 듣고 있던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정말 참남하도다. 이 사람이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일관적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정말 이성이 있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냥 좋은 일만 하시고 좋은 가르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는 것이죠.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라는 인물이 2000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을 때는 첫 번째 가능성은 무엇인가 하면 과대망상증에 걸린 정신병자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충북 음성에 거기 이제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있는 곳에 한번 가봤어요. 그들하고 대화해볼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예수도 있고요. 이순신도 있고 슈퍼맨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슈퍼맨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미치광이로 취급해버리면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저 사람 미치광이네? 이렇게 취급하고 무시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웠고 그분의 행하셨던 이적은 너무나 기이했고 그 말씀이 일관적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학을 공부해보면 이렇게 상대방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일관성이 있는가를 보거든요. 일관성이 없으면 그 부분에서 이제 질문을 탁탁 던지면서 이 사람의 문제를 이제 파악해 나가는 것이 이제 상담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일관성이 전혀 없으면 이 사람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는 일관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도저히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딱 나타난 거예요. 성전 주변에 딱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치셨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 성전 그 옆에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죠.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지금 예수가 올라오면 이 사람 빨리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하지 못하도록 빨리 붙잡아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는지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모든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겉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들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 그리고 편견을 통하여서 예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 없이 생각해보지 않은 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라는 인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의 틀로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한번 공의롭게 한번 판단해보고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이것도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생각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 그 민속 메시아관은 무엇이었냐면 메시아는 아주 비밀스럽게 신비스럽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편협한 생각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번 공의롭게 한번 판단해봐라. 나에 대해서 그냥 들었던 주워 들은 얘기로 판단하지 말고 내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한번 공의롭게 한번 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 30대 청년이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고 다니는가. 그래서 굉장히 격양되고 흥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지 알고 붙잡고 죽이지 않고 있는가. 굉장히 격앙된 그들의 모습, 흥분되어 있는 그들의 감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감정적이고 흥분할까?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좋은 가르침을 하셨다면 사람들 생각에는 석가나 공자나 모하메드나 그냥 좋은 분으로 그냥 알고 그분을 존경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려 하고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분노, 그러한 그 감정들은 그 예수가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48년 동안 지은 성전이거든요.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나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 말 때문에 그들이 죽인 거거든요.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하니까 참나마도다. 어떻게 저 인간이 성전을 모독할 수가 있는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 그 죄목이 성전 모독죄였어요.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안식일 법을 깨뜨려 버리죠. 근데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실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조건 배척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등장했던 그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보여줬던 모습이나 그의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낸 분이 있는데 그분은 참되시다. 참되시다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낸 분이. 그분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나 노력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러쿵 저러쿵 자기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나온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은 거짓됐다,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도 성령님이 등장하거든요.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성령께서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삼위일체 교리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이 동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가 과연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저도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그 피조 세계에는 삼위일체라는 그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들은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삼위일체가 가능하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경이로우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경이로운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고 믿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해도 되지 않고 배척해야 마땅할 참남한 죄였고 신성모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일관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공의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 예수를 미치광이로 취급하든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그 선택의 선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공자와 석과 같은 그런 분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취급하면 돼요.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너희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주장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크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면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구약에 그랬거든요. 우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제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모세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이러한 광경을 목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에 임재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시는 이런 광경을 목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빌립이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아, 왜 네가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 영으로서 우리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분은 지금 성령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분을 볼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분과 대화할 수도 있고 그분의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인 손을 우리가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육신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육신과 다른 부활의 육신이겠죠. 썩지 않고 쇠지 않는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보냄을 받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서 우리의 인식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사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 죄악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죄악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도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정말로 예수를 공의의 판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되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큐티하면서 좀 위험성이 뭐냐면 제대로 큐티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쭉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감동이 되고 자기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밑줄을 그어요. 그렇지 않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들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들을 막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됩니까? 자기 말이 됩니까? 그만큼 우리는 나의 생각들과 나의 인식의 틀이 너무나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러한 초월적인 삼위일체 지식을 우리는 믿게 되었고, 어떻게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여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고 막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믿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죄악된 본성은 예수를 믿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였지만 예수를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돼요. 우리 노력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깨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을 다 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뭔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조금이라도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내가 흉보고 욕하는 저 죄들과 똑같은데, 저 사람들과 내가 틀린 것은 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고 나의 죄를 깨버리신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이 확고한 진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타협점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 어떤 종교와도 타협할 수가 없고, 기독교 내에서도 그냥 예수를 어떤 좋은 분, 좋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기독교의 부류도 있어요. 그들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근래에는 그런 기독교도 있어요.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고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천주교에도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화합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를 오직 구원받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늘 우편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간혹 가다가 최근에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가요. 찾아가요.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야기야. 그게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부셔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여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드시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의 예루살렘 그 거주민들처럼 사람들이 얘기한 그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좋은 권사님,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런 권사님의 이야기 듣고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성경으로 들어와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타협할 수 없는 그 진리, 여기서 여러분들 평생도록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은 타협할 수 없거든요.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